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같은 일상적인 선택부터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한 일상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가정, 자녀, 그리고 믿음의 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지 형제가 태어나고 형이 배가 고파 동생의 팥죽을 먹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향한 믿음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같은 인물들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위대한 업적이나 극적인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아내만을 사랑하며 신실한 가정을 이루었던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40세의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고 평생 동안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리브가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성실성 그 이상으로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질서, 결혼 질서를 지켜낸 귀한 순종의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도 본초 외에 첩을 두었고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일부 다처는 인간의 육신과 문화적 타협에서 비롯된 왜곡일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그대로 따랐던 귀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인의 결합, 혹은 동성 간의 결혼과 같은 왜곡된 형태들이 점점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신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단지 인권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가정의 결핍, 혹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수용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인권 같은 사회적 가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할 목회자가 되려는 이들이라면 더욱 분명하고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믿음 안에서 참으로 훌륭한 남편이었고 리브가 또한 신실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후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몇 차례 유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매달 반복되는 실망과 눈물 속에 살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부부 모두에게 큰 아픔이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시댁의 압박이나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 매우 깊습니다. 리브가 역시 그런 아픔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결국 가정에 큰 갈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을 찾거나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우리는 흔히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자주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 가운데는 기도하는 남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윗, 다니엘,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가정을 넘어서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중보하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욥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 1장 보면 욥은 단지 의롭고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차례로 잔치를 벌이고 나면 늘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해 날마다 무릎을 꿇었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의 성취나 외적인 성공보다 그들의 믿음과 영혼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단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습관처럼 신앙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영적인 방향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가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중요하게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도대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삭은 결혼한 이후부터 리브가를 위해 자녀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놀랍게도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완전한 때이며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한꺼번에 2배, 3배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역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동시에 뱃속에서 일어나 알 수 없는 충돌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단순한 입덧이나 불편함을 넘어 두 아이가 태중에서 서로 다투는 듯한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되자 그녀는 마음이 매우 불안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이삭과 리브가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태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되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그녀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세기 영국의 조지 밀러 부부입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만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고 또한 학교를 운영했던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 뒤에는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아내 메리 뮬러가 있었습니다. 메리는 단지 목회자의 아내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남편과 함께 기도를 여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고아들의 식사와 의복, 잠자리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늘 무릎 꿇는 삶을 실천한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300명의 고아 앞에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지 밀러는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아침 식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같이 감사기도 하자. 근데 기도가 끝난 후 놀랍게도 기적처럼 빵을 씌는 마차가 고장이나 고아원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우유 배달술에도 바퀴가 부서져 고아원 앞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빵과 우유를 전량 기증받게 됩니다. 그 현장엔 항상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던 메리의 무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메리는 병약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남편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삶을 마무리했다고 전해줍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복된 삶, 복된 가정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부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쌍둥이 출생을 예고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삶을 넘어 장차 그들 통해 세워질 두 민족,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문화 질서나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뜻에 따라 장자가 아닌 차자,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출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중에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원치 않았던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 정확한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차서 해산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먼저 태어난 아이는 피부가 붉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기에 붉다라는 의미를 담아 에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외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태어나는 순간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왔습니다. 마치 내가 형의 자리를 빼앗겠다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야곱,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인 성향과 이기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그의 이름은 앞으로 그가 살아갈 인생의 여정과 긴장감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성품은 이후 사건들을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는 자라면서 활달하고 거친 성격을 가진 들사람, 즉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사색하는 사람이었고 주로 집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야곱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다오. 마침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팥죽을 드시려면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파십시오. 에서는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확실히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맹세하십시오. 결국 에서는 맹세까지 하며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나 에서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 하나님의 복, 믿음의 계승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만족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 즉 눈앞의 유익에 마음이 빼앗겨 영원한 가치를 헛되이 버리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멸했습니다. 영원한 복을 즉각적인 만족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이 에서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만족을 주었겠습니까? 한 끼 식사, 기껏해야 몇 시간의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에서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현재의 배고픔과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야곱은 부족하고 개선적인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났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7년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얼어붙은 황무지처럼 보였지만 그 땅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원이 감춰져 있었고 오늘날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유익을 쫓은 결정이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서는 알래스카와도 같은 장자의 복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와 현실적인 상황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유익과 두려움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왕의 자리까지 잃게 됩니다. 그 역시 에서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눈앞의 상황과 맞바꾼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갈망했던 야곱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기준으로 삶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일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 설 때 에서처럼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과 복음의 진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붙들겠습니다. 눈앞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는 당장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으나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서 장자의 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